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저희 마음을 토설하고 저희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마음을 저희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옳은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욕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또 포기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또 저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버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실 때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심과 경쟁심과 무정함과 무자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내사 저희 마음을 바꾸시기를 구하고,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희가 저희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로 저희의 생각을 바꾸시고, 저희 소망과 저희의 모든 생각들, 충동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변화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상한 자들인 것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 것을, 저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또 행동을 하는 자들인 것을,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참으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는지, 무엇이 저들로 저렇게 행동하게 하는지 저들도 궁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교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친족들에게 늘 끼치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그리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 참으로 벌써 이 세상 안에서 매우 각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쾌락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기서 살림을 얻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어릴 때부터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고 평생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물 드리오니 저희 예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의 간구를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0쪽인데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찬송 10장을 회중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0장입니다.
저는 시편 15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마치 선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저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 이 시편 15편을 읽을 때마다 좀 난감하고, 그 성경 전체가 이 바울의 그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늘 가르치시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가르치시는가?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행해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참 난감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하고도 좀 다르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도 좀 다르게 보이고, 왜 이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런 선을 행해야. 어떤 면에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건 전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시편 15편은 참 아름다운 시인데 저한테는 매우 난감한 그런 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뭘 따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셔가지고 문맥을 따라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늘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편 15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읽었고, 그러면서도 문맥을 따라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시편 14편을 읽다가 어떤 해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는 행간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성경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절과 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숨겨진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을 행간 읽기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편을 좀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매우 놀라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중에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데요. 이 시편 이 구절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피셔서 혹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있는 자가 있는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며 근원이 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는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몇 사람 발견했다고 그래요? 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은, 계시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이성이 부패해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어떤 신인지 몰라서 전부 사람과 동물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절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피고 또 살피셔도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인류가 다 치우쳤으며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으며,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선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해도 다 치우쳤어요. 다 치우쳤어요. 아메리카 인디아는 효도를 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나무에 기어오르라고 그래요. 기어오르지 못하면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그게 무슨 효냐? 늘 이동하며 사는 인디안들에게 그 나무에 오를 만한 기력이 없는 부모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서도 하늘에 빨리 가시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에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짐승이 혹시 그 시신을 해야 할까 봐 3년 동안 움막을 옆에 짓고 무덤 옆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다 치우치시, 다 치우치. 그 흙으로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거 보호하겠다고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그 옆에 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다 치우쳤어요. 마음의 양심은 있고 선은 뭔지는 알아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알아도 방식을 보면 다 선이 아니에요. 다 치우쳤어요. 얘는 갖추어도 마음은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 예외 없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고 원죄 아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았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다 각기 자기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요. 각기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다 치우쳤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다 둘러봐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치우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한 부류가 툭 튀어나와요. 아무 설명 없이. 모든 사람이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인류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라는 부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우리가 행간을 유추해 보면 성경이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절과 절 사이에 또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도 본래는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악행을 일삼으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3절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원래는 다 치우쳤던 사람이에요. 다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사람,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3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4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해도 이들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편 3절과 4절 행간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시고 먼저 저들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저들이 먼저 의로운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들이 먼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중 얼마를 부르사 구원하여 내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사 저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5편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15편 1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성막에 들어가 제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시편 14편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던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아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들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로 부르셨을 때 저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만든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장막에 거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부인하며 부패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악인들과는 이제 이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어떤 별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살아갑니까? 그것을 이제부터 시편 15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부패한 성품대로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별다른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은 내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낼 것인데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별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시편 15편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시편 14편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장막에 거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뜻은 온전하게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통상 성숙한 자의 모습, 경건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 즉, 그는 온전하게 행하는데 첫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첫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가장 좋은 주석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일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아니까 그의 백성은, 그의 자녀들은 의롭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요, 주의 영광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의로우심이니까 신자도 그 의를 따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이해하고 나도 그 의로운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해서 죄를 쫓아가던 내가 어느 순간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을,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의로워지고 싶은 욕망,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새 영을 얻었다, 중생하는 영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거짓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과 행위가 늘 달랐어요. 거짓된 행실이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참된 것만을,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단순히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서 진실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실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겉으로 적당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내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거짓이 싫다. 거짓을 말하느니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 의로움에 대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의, 공의 이런 거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내가 가장 많이 추구했던 건 이익이었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선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악이에요. 근데 신자는 이익을 떠나서 의예요. 이것이 올바른가? 이게 선한가? 이게 의로운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을 추구하던 자가 공의와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이익이 신이에요. 이익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올바름과 의가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근데 단순한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진실함이에요.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내가 그 거짓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마귀가 그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를 쫓아가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그게 진짜라고 자기들에게 암시해서 자기도 믿게 만들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거짓을 계속 말하는 거는 캥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도 그 거짓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만들 수 있어요.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인간의 능력인데. 근데 마음에 그 거짓을 싫어하게 돼요. 그게 이상해요.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돼요. 정직하게 못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알아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요. 중심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는 정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옛사람의 세력이 있어서 늘 불의와 거짓으로 위협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정말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예 그게 없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의하게 살고 거짓을 행하며 살면 더 괴롭죠. 견디지를 못하죠. 마음에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은 중생으로 인해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은혜죠. 아주 기이한 은혜죠. 자, 3절부터는 이렇게 중심이 바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치 않는가 하는 소극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은, 함께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한 사람은, 성령이 성전처럼 그 위에 임하고 계시고 내가 그 성령의 전에 들어간 사람은 남을 참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방, 말로서 남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말로 헐뜯지 않는다. 말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반은 뭐 얘기합니까? 반은 돈 문제, 돈 얘기합니다. 어디 투자해야 돼? 뭐가 이익이 많이 남아? 그죠? 또 반은요, 남 얘기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도마 위에 오르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라요. 옛날에 삼성에서 핸드폰을 하나 개발했는데, 벨을 누르지 않고 말하면 연결되는 거예요. 김 부장 그러면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그냥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꽂아놓고 친구 밑에서 얘기하면서 그 김 부장이 그래 딱 연결됐어. 김 부장 얘기하는 게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김 부장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 남의 얘기, 남의 얘기.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그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너 종이 너한테 무슨 얘기 하려는지 들으려 하지 마라. 너 틀림없이 너에 대한 저주를 듣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선대할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백성을 잘 다스린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공과 의를 행하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빈틈을 보이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유다 족속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 들고 일어났다고. 그 공의와 선을 행하면은 잘 순종하고 기쁘고 잘 충성되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회방하게 돼 있어요. 반대하게 돼 있어요. 공과 의와 선을 베푼다고 사람이 공과 의와 선으로 반응하느냐? No!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선대해요. 이익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의를 행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결정적으로 뭔가 내가 이익이 틀어졌다. 그러면 이익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회방해요. 그리고 입으로 씹어요. 저주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익이 아니라 공의, 선,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니까 남을 회방하지 않죠. 남을 헐뜯지 않죠. 남을 정죄해버리지 않죠.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쾌감이 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공의를 추구하는 건데요. 삐뚤어진 공의예요. 나는 저 XX하고는 달라. 나는 김 부장하고는 달라.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삐뚤어진 쾌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저런 사람이 저런 모양을 보이는데 내게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걸 보니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잘한 거는 누구도 서로 얘기 안 해줍니다. 저 사람 어떻게 좋은 사람이야, 저거 잘했어.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 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면 전 사원이 다 합니다.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장점은 한번 유명해진 다음에 곧 잊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평생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즉, 이 말씀은 도색에 행악지 않으며 이웃을 회방치 않으며 말로 참소치 않는다. 이 말은 말과 행실로 남에게 누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말과 행실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못 끼칠 망정 내 말과 행실이 해를 끼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해를 많이 끼치죠, 사실. 그래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네.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것이라도 변치 않는다. 먼저 그는 멸시받아 마땅한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세요. 선하게 행동하는 게 많이 나와요, 기사에. 악하게 행동하는 게 기사에 많이 나와요. 네? 악하게 행동하는 거 훨씬 많아요. 왜요? 선한 것으로 가득한 신문을 누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네? 여러분 그게 재밌어요? 누가 무슨 일을 행했고 누가 100만 원을 갖다가 남 가난한 사람한테 줬고 처음에는 약간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가득한 신문 읽으면 여러분 재밌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거 계속 구독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영화배우가 결혼했는데 딴 살림 차렸대. 그러면요 그냥 제목이 큰 제목으로 떠요. 누구누구 파경, 이혼. 요새는요 한류 스타가 이혼하면요 중국에서 먼저 떠요. 인터넷으로 대문짝만하게. 그럼 또 사람들이 왜 헤어졌대? 응?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런 거 자꾸 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 자꾸 땅에 떨어져요. 뭐 세상도 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우리 도덕적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 재밌잖아. 그 막 재밌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도덕적 수준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난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중생한 자는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 자기를 항상 정결케 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존경이 여겨요? 아니면 불편해요? 나는 나보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아.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가 이거 이상하게 형편없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막 불편해져.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2번만 만나면 좋겠어. 그냥 농담도 잘하고 그냥 나보다 좀 형편없게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마음 편해. 네. 약간의 영적인 그 위안을 얻어. 뭐 신자도 저렇게 사는구만. 여러분, 내가 매우 거룩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 내 옆에 안 올라 그래. 껄끄러운 사람이야, 이게. 난 여러분 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누구예요? 구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를 귀히 여기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할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중심이 바뀌어서 공의를 추구하고, 그죠? 정직을 추구해요. 그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과 행실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남에게 어찌하든지 유익을 끼치는 것, 섬기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그 가치관이 변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달라져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좋아했던 것이 추하게 느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을 얻었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꿋꿋이 견뎌나가는가. 그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다 제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꼿꼿하게 버티는가. 그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것이 너무 가치 있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일단 서약한 것이면, 약속한 것이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요. 즉 이익에 따라 태도를 돌변시키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묵묵히 진전시켜 나간다. 나가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익에 대한 거죠. 다른 사람, 여러분, 별리로 대금치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조금 곁길로 나갔지만은, 칼빈은 이자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 물가 변동률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로 인해 물가가 자꾸 3%, 4%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자를 안 받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아버지가 칼빈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믿는 자들 안에는 서로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사실 믿는 자들 안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갈 만큼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 이웃을 이용해서 이웃의 처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상대방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만나는 거 왜 만나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장사 속으로 저 사람만 만나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정반대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거에 최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최대한의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최고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까? 그런데 신자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떤 면에서 영원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말과 행실과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천사냐?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서로 늑대처럼 뜯어먹어서 누가 이기느냐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 것을 어떻게든 챙겨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내 것을 빼앗기냐 아니면 움켜쥐느냐 그 전쟁터인데 그런 죽자사자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인데 아니 거기서 뭐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에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개소리 하고 계시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미 내 마음에 그런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못 산다 하는 거 아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는데 그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진짜 허황된 소리인데,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내 경험으로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어떤 면에서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진짜 개소리인데, 죄송해요, 자꾸.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이 마음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신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이한 일이죠.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 분명한데 내가 자꾸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냐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인데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나는 이런 마음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니 이거 곤란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더 괴로워. 더 고통스러워. 이게 참 인간이, 신자는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 선을 알지 못하고 이익을 쫓아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삶이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이런 소리 맨날 하는데 교회 와서 왜 이런 소리 자꾸 듣고 있죠? 마음속으로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여기 와서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끌려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만용이라고 생각할 만한 용기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시편 15편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돌보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돌보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돌보실 거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이미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생이 주어져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버림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죠. 당연히 영영히 지키시죠. 영원한 세계까지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분명해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희미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하도 그냥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게 내가 진짜 옛날을 그냥 변하지 않은 사람 그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건지 어느 날은 주어진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옛날로 다 돌아가서 그냥 그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더 분명해지는 것, 날마다 더 내 생각이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끌려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게 아주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정말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아주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신다 하는 증표를 우리 삶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마음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의 은혜를 얻어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자들로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